올 한 해도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감사가 이끄는 40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령법으로 쓰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명령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해 보길 바란다, 이렇게 권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감사를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낮춤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낮춤의 시간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낮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이 낮춤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먼저는 낮춤의 테스트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학생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에는 수업도 잘 듣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업 수준도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보면 결과가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시험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험을 통해 이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였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나에게 잘해주고 평안하면 그때는 그렇게 크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였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한 낮춤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건강까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단순히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과 낮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불신의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떠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이어지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가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한 가난한 선지자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빌려오라는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낮춤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낮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시 낮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침내의 복이라는 말씀은 온전한 복, 빼앗기지 않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에게는 낮춤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와 평가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의 결말은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마침내 복이 아니라 마침내 화의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이 사울 때문에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낮춤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영적으로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춤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윗 왕과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침내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낮춤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 국무총리를 바라보면서 그 모진 고생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도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의 삶은 사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고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며 가족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 금세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그 기초를 깊게 팝니다. 이처럼 낮춤의 시간이 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춤의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낮춤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테스트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춤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원망과 불평, 불순종은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의 양식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 힘, 용기, 희망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어내야 하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오늘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가 봐야 합니다. 이대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등학교 야구팀에 방문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이게 전해주는 이런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데요, 이대호 선수가 이 고등학교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내년 봄에는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이 겨울에 정말 열심히 훈련하면 봄에 반드시 너희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훈련 시간에 게으르고 또 놀고 있으면 그 어떤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춤의 훈련 시간을 잘 보내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체급이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낮춤의 시간에 더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춤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낮춤의 광야, 낮춤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춤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낮춤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로부터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아주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낮춤의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의 때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교만의 유혹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의 질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나 혼자서 이루었다, 나는 부자다, 모두 다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이제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내가 이루었다, 내 손과 힘과 열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은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탐욕과 정욕에 따라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마다 이 교수신문에 보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2024년 올해 초에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결리망의였습니다. 결리망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사자성어를 보면 타락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 보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논어 현문편에 보면 결리망의가 아니라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이익이 있고 잘 되는 일이 보이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좋은 기술을 배우게 된 것도,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게 된 것도, 내가 재물을 얻게 된 것도, 오늘 하루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쁜 짓 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3세대, 4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을 두고 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못한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모태신앙은 굉장히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큰 축복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8장을 지나 9장에서는 교만의 두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약속의 땅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두고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가면 이들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때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착해서 내가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쉽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뭔가 일이 잘 되면 종종 그 성공의 이유를 나의 부지런함이나 나의 성실함 혹은 나의 정직함으로 설명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9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6절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만 했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그들이 보여준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범죄했던 장소와 시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호렙산의 금송아지, 디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의 원망과 불평,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반복하며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도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뭔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 땅에서 내쫓은 것이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면 우리가 잊어버린 수많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좀 의롭고 뭔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별 볼 일 없던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 기쁘다. 내가 알다시피 나는 큰 죄인이었단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큰 죄인이라니. 내가 기억하느나 어머니는 낮에는 무릎 꿇고 사람들의 부엌바닥을 닦으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온갖 말썽을 다 피우는 5 자녀를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런 뒤에도 어머니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다음 하루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끈 한 여성이 비참한 죄인이라 느끼며 눈을 감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슬프다. 어머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여야 한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심리학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믿어라. 심리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물 농장 같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자가 나오고 어떨 때는 뭔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남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동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긴 큰 교회에 섬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것,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왔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심이 담겨진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마침내 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 문이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만나를 멈추셨습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멈추어졌다는 것이 이제 은혜가 그쳤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리면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떠 먹여줍니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이제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가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이 혼자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춤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이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많은 성읍들과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교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 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더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같이 너도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법도와 명령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된 이후에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를 두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짜 복된 인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은 마침내 복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크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크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주려고 손을 내밀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두 손에 사탕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탕을 잠깐 내려놓고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 사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준비해준 그 크고 좋은 정말 이 아이가 원했던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의 두 손에는 여전히 사탕이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당장의 욕심에서처럼 너무 배고파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장자의 그 약속을 한순간에 놓아버렸던 그 에서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탕을 잠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복을 나누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작자 미상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 쳐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구부러뜨리지만 결코 꺾는 법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낮춤의 시간, 낮춤의 광야를 지낸다는 것이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낮춤의 시간, 훈련의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낮춤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갈래의 길에서 불순종,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가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유혹과 그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힘들었던 그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만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미리 구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은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그 직전에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좀 사인해 주시면 좀 우리가 그것 좀 보고 갈 텐데, 무지개라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답하고. 하나님은 풀무불을 밀어 던져버리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성경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세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 풀무불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낮춤의 시간,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의 그 부족함 없는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우리 견뎌내고 버텨내고 다시 한번 살아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후에 그것을 잘 통과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발견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제가 신방 갈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기억하니까 살게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이 낮춤의 시간에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천국에 가야지만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믿는 것,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2절입니다.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침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과 낮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자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성공하거나 잘 될 때 나의 능력과 의로움 때문이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청지기가 되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